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에서부터 거의 7절이라고 썼는데 제가 그냥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 내용은 제가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력을 따라가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다르게 한 날이라서 제가 좀 다르게 했고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각자가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다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어서 오늘 이 귀절을 선택해서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제가 그 저희 집사람이 이제 유방암에 걸렸을 때 한번 집사람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귀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빌립이라는 예언자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거기 그 예언을 하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예언을 하는 처녀딸 넷이 있었는데 유대 지역에서 그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집에 와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행동으로 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처럼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자꾸 이제 여기 말로는 간곡히 만류했다고 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대답이 왜 이렇게 울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가는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뭐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뭐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달라는 뜻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가 생겼는데 조직검사하면 암으로 나올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열심히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게 암이 아닌 걸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지 또는 그거는 좀 너무 좀 노골적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결과를 달라고 이렇게 비껴서 말을 하지만 사실 속 생각으로는 암이 아닌 걸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여태까지 보시다시피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암이 아닌 걸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조직 검사니까 암이랍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에게 너무 번지지 않은 그 아주 너무 악한 잘 치료할 수 있는 병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게 많이 퍼졌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냥 기도하길 그 인간의 지혜를 주셔서 그냥 완치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걸린 것이 다 낫는 게 아니고 대개 제가 보기엔 확률과 비슷하게 갑니다. 날 사람 낫고 안 날 사람 안 납니다. 낫지 않고 이제 도저히 이거는 치료할 길이 없게 된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살려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해서 누가 봐도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이제 그러다가 사망하게 되면 하나님 천국에 받아 주십시오.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 결과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집사람이 이제 걸렸을 때도 말입니다. 그 임파선에 좀 안 가서 치료가 좀 수월하고 어려운 치료를 안 해도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 있으면 그렇더라도 이 과정을 치러서라도 완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한 걸음씩 뒤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건대 그 자리는 평안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야 되겠다고 우리가 그때 확인한 자리는 오늘 제 바울 사도는 한 걸음 앞서서 이 결박당하는 게 문제입니까? 저는 가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마련해 주실 것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도 우리가 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 이것까지는 일어나는데 다음 거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신앙이 주는 자유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 인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은 하기 쉽지만 이게 쉽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내게 닥친 일도 그렇거니와 이 사회에 온갖 불의가 횡행하고 거짓이 횡행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가? 그 앞에 말에 키가 있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고 해서 늘 그냥 입을 헤헤 벌리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울죠. 크리스찬은 많이 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보다 울어야 될 이유가 크리스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울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는 저 속에 뭔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이런 온갖 악한 일들을 보면서 애통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애통할 것을 애통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판 땅이 오늘 한 5배 올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애통함이 있을 때, 진리를 따라서 애통할 때 그 마음속에 뭔가 기쁨은 있습니다. 슬퍼할 것을 슬퍼하는 데 따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처지 어떻게 돼가는가에 따라서 기뻐하고 말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처지와 상관없이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거느리신다. 어떤 경우에도 지금 어떤 우연히 이것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정권을 잡고 있고 뭐 돈의 힘을 갖고 있는 악하다는 말은 좀 미안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이 세상을 거스리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스리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용,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해서 염려할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염려를 내 몸에서 몰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몰아내도록 자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처지를 뛰어넘는 평안. 오늘 거기 이제 하는 말씀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인간은 뭘 자꾸 헤아리죠.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이제 저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저도 그랬습니다. 뭐 보니까 다리가 붓고 다리가 아픈 거 봐서 이게 혈전이 생겼나 보다. 그럼 그때부터 헤아림이 시작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또 의사니까 이제 헤아리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게 어디 다쳤거나 뭐 최근에 비행기 타고 10몇 시간 간 적도 없는데 한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암 때문에 생기는 걸 수 있겠구나. 헤아림. 참 앞으로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구나. 심지어 삶이 몇 달 안에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헤아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아림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이 자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헤아리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트입니다. 하트. 이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할까? 이 생각은 해봐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생각 많이 하게 되면은 내가 이게 오늘 성경 말씀 갖고 많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돌봐야 될 것 같아. 애당초 이쪽은 생각하지 말자. 이것을 결정하는 데가 여러분의 하트, 심지어 의지입니다. 의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생각되는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평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지켜준다고 하는 건 군사용어인데요. 이 방위대가 이제 어떤 성을 지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다가 제가 8절, 9절을 이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저 앞에 1장, 2장에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보셨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제 판결을 받아서 내 목이 달아날 것인지 아니면 풀려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죠. 나 개인으로 내 생각만 하면 나는 사실 지금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 목사가 여럿 있겠습니까? 뭐 신학교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믿음을 전하지 몇 달 되지도 않고 저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남아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살아남아서 그들과 함께 있다면 나에게는 열매가 더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어떤 도움이 될 것인데 자기는 생각해보면 둘 다 너무나 좋은 일이라서 이거 뭘 결정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두 사이에 끼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도 나한테 좋은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 내가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북돋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저 믿음의 어떤 영적인 믿음을 갖고 기뻐합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평상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상심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지금 내가 언제 그냥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기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서 주님 곁에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냥 그 생각만 하기 딱 쉽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자유로워진 영혼은 이 평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게 혈전이 있나 보다 발견한 날 잠은 많이 설쳤어요. 생각할 것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순간에 이제 제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참 가까이 느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건 간에 나에게 좋겠으니까 주시는 것이다. 이 생각이 제 마음에 이제 스며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제가 지금 9절을 읽은 내용이 그건데요. 여태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것도 내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 여러분 나 사도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이게 최근에 제게 한 두 분이 아주 큰 본을 세워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제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 분은 우리 몇 달 전에 여기 오셨던 박창환 목사님. 그분이 혹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아직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 할아버님 때부터 그 다음에 그분 아버님, 목사님, 아들, 손주 지금 5대째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5대째 목회자가 이제 탄생해서 그걸 축하하고 감사한다고 해서 그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그 아드님하고 이번에 목사된 손주 세 분이 나와서 이제 대담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대담을 마치기 전에 사회 보던 그 여자분이 목사님들 혹시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도 기도하고 저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창호 목사님이 제일 연장자니까 박창호 목사님께 마이크가 갔습니다. 박창호 목사님 대답이 제 기도는 언제나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대로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 하나님 크시도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시라서 그 자비롭고 크신 분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상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의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그 이북 공산당들이 거기 기독교 지회, 교회 지회를 맡아달라는 얘기를 이건 뭐 보나마나 뭐 이 공산당의 술책이다 생각하고 no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방에 갇혔습니다. 갇혔다가 미군이랑 이제 국군이 쳐들어 올라온다고 하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다 운동장으로 끌어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건 자기네 체제에 어떤 반감을 가졌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죽여야지 자기들에게 유리하겠죠. 죽이는데 여러 사람 세워놓고 나서는 따로 목사님의 성함을 박경도 나오더니 너는 너무나 나쁜 놈이라서 공산당 입장에는 너무나 나쁜 놈이라서 총알이 아깝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씩 발가락 하나씩 잘라가지고 출혈로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그리고 다 죽였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냥 죽은 척하고 있다 살아난 그 동네 그 뭐 어떤 사람 하나가 이제 인천으로 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누구에게 말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 목사님께 그 일제시대 때 영어도 배우고 했던 분 하나 그 교인 하나죠.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민 가서 미국에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다가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도중에 박창호 목사님 아버님 얘기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서 한경지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셔서 박창호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됐단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일부러 미국으로 날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다고 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박창호 목사님 얘기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이 그때 아버지의 피가 필요해서 뭔가 하나님께 필요했으니까 데려간 것 아니겠느냐. 뭔가 나는 그건 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데려간 것 아니겠느냐.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제게는 그런 참 좋은 믿음의 본이라고 할까 선배가 있어서 이제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들 때 근본적인 것은 이거로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지금 나에게 있어서 지금 제가 뭐 지난주에 검사를 해서 되게 괜찮다고 하지만 아직도 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제게 있어 특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피해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든지 안 맞아 보려고 하다가 그냥 그 뭐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나는 천국의 소망을 말을 하는 그런 것인가? 그런 거면 저는 여태까지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헛되이 살아온 것이 됩니다. 아니면은 정말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지만 아까 그 바울 사도가 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의미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에서 주와 함께 이 몸을 벗어나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가? 아니면 말로 그것을 계속 말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모면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창호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그렇게 매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걸 제가 근래에 알았는데,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주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주님, 저는 지금쯤 데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들어주는 기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그 믿음의 본이, 그 본을 기억하고, 이거 제 나이도 이제 나이가 60이 됐는데, 이제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정말 내 현실로 믿고 살아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제가 몇 번 한국에 다녀온 프란시스코 교황이 왔을 때, 광화문에 세울 때 아마 한국 측에서는 그 경호에 굉장히 신경을 썼나 봐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하든 사람들과 접촉하고 싶고, 말하자면 자기 목숨은 내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떠나가면 주님과 함께 좋다는 입장인데, 이쪽에서는 경호를 자꾸 제 생각을 하고 하니까 뭔가 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본, 또 제가 한 두세 번 벌써 여러분께 인용한 줄 알지만 그분이 와서 한 이야기 중에 세 가지, 간단히 말해서 세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얼마든지 온전한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첫째 믿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셋째는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고. 이 세 개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잡한 생각은 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온전한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들과 그것을 나누고,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어떤 믿음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의사 아닙니까? 저는 제가 제 환자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혈전이 생겨서 왔다고 하면 이거 하고 이러저런 검사를 하고 그대로 하자. 그것은 반드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무슨 상태를 찾아내서 치료받아서 죽음을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 제가 거듭 얘기하는 아까 박창호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그러는데, 사모님 살아계셨을 때 인디아나라는 주에서 이제 목사님 목회하실 때인데요. 교회 어떤 분이 와가지고 혈당 기계를 갖고 있어서 혈당을 체크했더니 워낙 혈당이 좀 높게 나왔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약간 놀리는 투로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사탕 같은 걸 즐겨 드시면서, 담배를 안 피시니까 사탕 같은 거를 즐겨 이제 드시면서 운전을 하곤 하는데, 그날로 사탕을 딱 끊더래요.
혈당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듣더니 그걸 사모님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께서 죽긴 싫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평소에 이제 그런 자기 변호 얘기를 뭐 잘 안 하시지만 그날은 이제 내가 죽기 싫어서가 아니다. 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책임에 두신 건데, 내 몸을 관리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내 책임으로 두신 건데, 이걸 내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죽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거기가 우리 인간의 자유가 있는 데입니다. 그 자리에 서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관리할 수 없는, 그렇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바울 사도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는 시간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기뻐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평화로울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지, 가까이 계시지도 않는 주님을 가까이 계시다고 혼자 막 생각하면서 주님 가까이 계세요, 이것은 자기 암시고 거짓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그냥 억지로 그냥 믿음은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원어대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가까우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키가 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평화로울 수 있고, 평화로울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서 기뻐해야 되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게 맞으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처지에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님 이거냐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